예수님 반갑습니다. 박상호 토마스 신부입니다. 오늘 가톨릭 둘레 특강에 함께 여러분들 오늘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함께 주제할 내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묵주기도 학교를 통해서 묵주기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해서 4주간에 걸쳐서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함께 시작기도 바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죄에서는 죽고 의롭게 살며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200과 23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00과 230을 저희들이 한 해에 기념한 때가 있었어요. 2021년도에 저희들이 200주년을 보냈었는데 그 200주년은 무슨 해였느냐? 바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유네스코에서 바로 세계 기념인물로 2021년도에 김대건 신부님을 선정했고 그 선정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바로 특별 신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주제를 묵상했던 것이 바로 당신이 천주교인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이 질문은 김대건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을 박해하던 관장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박해자의 말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천주교인이라는 질문은 마치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가시나무 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실 때 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보이면서 자, 이 사람이요 했던 그 말처럼 저희들은 바로 박해자와 또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저희들이 보냈던 200주년, 곧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했던 의문들은 뭐냐? 당신이 천주교인의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대답은 바로 그로써 나는 천주교인이었던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했던 그 김대건 신부님의 대답을 저희들도 천주교인답게 이 시대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2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200주년을 보냈다고 하면 2021년도엔 또 특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바로 230인데 230주년이었어요. 230년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21년도 3월 11일 날 한국교회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신유마켓 순교자인 윤지현 프란치스코까지 세 복자의 유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는 혹은 가톨릭 신문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이분들의 새 유해가 발견된 것은 바로 전주교구 초남이라는 성지였습니다. 이 초남이의 바우백이라는 터에서 세 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바우백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유황검이라는 호남의 사도인 아오시 등의 생가가 있는 바로 자리였던 곳이고 이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로 이 바우백이 터라는 곳에서 세 분 복자의 유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란 것이 2000년도에 처음에 성지를 개발하신 김한철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3년이 지났을 때 그 마을 주민에게 무슨 소리를 듣느냐? 바로 바울백이라는 터에 세 분의 천주교의 저명한 분이 묻혀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바로 유황검의 일가 7분의 순교자들께서 1914년도에 바로 전동성당이 축성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성당 가까운 중바의 산으로 옮깁니다. 저희들이 치명자산하고 부르고 있지만 그 치명자산이 바로 중바의 산,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거든요. 곧 치명자들이 묻혀진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명자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부님께서는 그곳에 바로 유황검의 일가가 묻혀있던 자리인가 싶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세 개의 봉본이 남들에게 좀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 그 동네 신자들을 부탁을 해서 그 자리를 개간을 하고 또 거기에 푯말까지 유황검 가죽 묘터라고만 써놨었습니다. 저희들은 바우베기가 유황검 바로 복자의
가족들이 함께 묻혀진 자리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2021년도 3월 11일 날 당시에 성지 담당 신부님이었던 바로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님께서 이곳에 유한검의 일가가 묻혀진 흔적을 찾기 위해서 혹은 천주교인들이 묻혀진 그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세 개의 봉분에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현 야고보와 복자 윤지원 프란시스코의 유해가 발견이 된 것이죠. 거기에는 10개의 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2개의 묘는 연고자가 나왔고 나머지 8개의 묘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윤지충의 신원이 드러나는 백자 사발지석이 발견되고 또 권상현의 신원을 드러내는 백자 사발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묻힌 자리라는 걸 확인한 것이죠. 나머지 유해까지 수습을 해서 조사 끝에 바로 10년 뒤에 순교하신 윤지충 바오로 복자의 동생이신 윤지원 프란시스코 복자까지 바로 세 복자의 유해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그 역사적 사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유전자 감식, 곧 유해 감식을 통해서 북의 유전자를 조사를 하고 이 유해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순교에 다셨는지 그 순교 형태 그리고 또 실제 이분들의 유해가 맞는지 바로 그 집안, 곧 해남 윤 씨와 안동 권 씨의 북의 유전자 조사를 통해서 일치됨을 확인하면서 이분들의 유해가 참으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와 윤지원 프란시스코의 세 복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의 유해를 봤을 때 그 유해했던 그 흔적이 뭐냐? 바로 순교했던 참수를 당했던 흔적이 표현이 되어 있었고 또 윤지원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능지처참을 당하시는데 그 능지처참의 흔적을 바로 유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첫 순교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백자사발 지석이었습니다. 백자사발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백자사발 지석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의 바로 그 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윤지원 프란시스코에는 백자 제기 접시만 있었어요. 여기에는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전자 조사를 통해서 윤지충 바오로와 그 일치하는 걸 확인하면서 순교의 방식이 능지처참형. 능지처참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언덕을 오르듯이 고통을 서서히 느끼면서 죽어가 들어가는 잔혹한 형별이었는데 팔과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신장을 찌르고 목을 베는 가장 잔혹한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뼈에서 바로 능지처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윤지원 프란시스코의 유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1791년 12월 8일 날 순교하셨는데요. 그 순교하셨던 그 기록에 보면 이분들이 참수를 당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묻혀진 자리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놀랍게도 순교하신 지 230년 만에 마치도 저희에게 선물처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윤지원 프란시스코 이 세 분의 복자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마치도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한날 한시에 순교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이분들이 쓰셨던 백자사발 지석에는 바로 그 자리에 윤지충의 백자사발 지석에는 권상현 야고보 무덤이 적혀 있었고 또 권상현 야고보의 백자사발 지석에는 바로 오른쪽에 윤지충의 묘가 있다는 것이 써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분 중에 누군가를 발견하더라도 바로 한날 한시에 서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런 기록의 의미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791년도에 폐제 분주, 곧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운 사건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주교 예법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이분들이 붙잡히고 그리고 지금의 전동성당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2014년 8월 16일 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바로 124일 곧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을 바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29일 날 이분들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전주교회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순교한 5월 29일을 정해서 저희들이 기념일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고고학적 연구 결과와 또 증인의 응연 그리고 또 해부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8월 18일 날 교회 특별본을 열어요. 곧 교회 어떤 법적인 과정들이 충실히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실제 과학적인 검증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지를 확인하는 그런 법정이었던 것이고, 이 법정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와 윤전 프란시스코의 복자의 유해가 확실하다는 것을 선언한 날이 바로 8월 18일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있고 9월 1일 날 바로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께서 이분들의 유해했던 진정성에 대해서 교령을 발표하시죠. 그리고 나서 9월 16일 날 이 모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의 유해를 초남이 첫 순교자 무덤에다가 안장을 하게 됩니다. 이 9월 16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날이거든요. 최초의 사제께서 순교하신 날에 바로 최초의 순교자들께서 유해에 안치되는 안치식까지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요, 이분들은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거든요. 신앙을 증언했지만 그 증언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증거자라고 부르는데, 이 신앙의 증언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분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비롯됐는데 목숨을 바쳐서 바로 신앙을 증언했던 이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순교자란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순교란 말은요, 저희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말을 의미를 어떻게 드러냈냐, 이 순자를 따라주고 순자를 썼어요. 교자를 가르칠 교자, 교회의 가르침, 곧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따른 행위를 가려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분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순교자가 되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입니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순교의 두 조건은 증언과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지를 가졌을 때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박해의 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 순교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 대축이라고 보시면요, 저희들이 독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첫 번째 독서에서는 고린토일서에서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독서에서는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며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모습을 물의 모습, 불의 모습, 바람의 모습으로 표현됐는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물을 받아 마십니다. 성령을 받아 마셔요.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마치도 물과 불과 바람의 형상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내 안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령님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인사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순교자들 현양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갖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죽음을 다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들은 똑같이 배우면서 마지막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얻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그 바람을 같이 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 그대로 순교자들께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따르신 것이죠. 구베아 주교님은
이 첫 순교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윤 바오로는 그 목판을 들고 자신과 형에게 내리진 사형 선고문을 큰 소리로 또 기쁘게 읽고서는 사형수의 머리를 자르게 되어 있는 큰 도마에 머리를 놓았습니다. 다음 아주 침착하게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른 다음 형을 집행하도록 희강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희강이는 윤 바울의 머리를 자르고 이어 즉시 반죽음이 되어 있으면서 아직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권 야고보를 끌어내어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마리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얼마 전 요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선종하셨는데 그분의 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자신을 혼란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물렀고 또 자신을 혼란 속에 방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과 성모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이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겠다는 단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마지막 외침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충실히 지킨 바로 순교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기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늘 사는 일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저희들이 주님의 봉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청을 첫 순교자들께서 내적으로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외적으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타였습니다. 첫 순교자께서 순교하실 때 그 순교하신 자리는 전주 남문 밖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바로 성문 밖에서 순교하신 첫 순교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타에서 처형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처형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바로 첫 순교자께서는 참수되시어 군문에 효수되십니다. 목에 걸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9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고 하는데 바로 첫 순교자께서는 9일간 참수되어 군문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첫 순교자께서 순교하신 시간도 오후 3시로 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지상의 나이가 33세였는데 첫 순교자께서 순교하셨던 나이도 33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골고타인 해골터는 바로 이 전동성당 자리가 한국의 골고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돌무덤은 바로 이 첫 순교자들이 발견되었던 바우베기, 이 바우베기의 바우는 바위를 뜻해요. 곧 이 자리도 바우가 박힌 언덕백이라는 의미인데 마치 돌무덤처럼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철저히 따르신 분들이 바로 첫 순교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순교자께서 순교하신 날은 바로 1791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12월 8일. 그리고 이 첫 순교자들이 순교하시고 나서 230년 만에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유해가 발견되고 이 발견된 이 의미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기에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2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왜 이제서 우리에게 드러나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치유의 은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날 초남에서 유해가 발견이 되고 9월 1일 날 유해 진정성에 대해서 주교님의 교령이 세상에 발표된 다음에 9월 16일 날 곧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순교일에 이분들이 유해를 안치하면서 그 유해 발견에 대한 것들을 지금껏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만은 8월 18일 날 교회에서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바로 선언한 날, 이 발견된 유해가 첫 순교장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여고와 윤지연 프란시스코 유해라는 것을 선언한 날이 바로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도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8월 18일 바로 교회 법원은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시스코의 유해가 확실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날 교회 법원에 검찰관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특별 법원이 구성이 되고 검찰관으로 참석을 했는데 본당에서 이따가 이제 연락을 받고 그 법원으로 가는 길을 제가 운전하면서 갈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느님께 정말 섭리하시는구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8월 18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18일 날 명시적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바로 그날은 성녀 헬레나 기념일입니다. 헬레나 성녀의 성상이나 성화를 보시면 항상 십자가를 들고 계신 상태로 보입니다. 보통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다든지 무언가를 들고 계시는 것은 성인들께서 순교당하실 때 순교당하신 형틀이나 순교 형태를 말하는데 헬레나 성녀는 순교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헬레나 성녀께서는 바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의 어머니셨습니다. 황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타가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골고타 자리를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당시의 수행원들에게 그 자리를 파도록 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세 개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제목이 적혀 있던 바로 그 명패가 한쪽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했느냐? 예루살렘의 주교님께서 바로 많은 병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병자를 데려오게 해서 뭘 했냐면 그 십자가에 손을 대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에 병자들이 손을 대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니까 병세가 더 악화가 됩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손을 대자 어떻게 됐냐? 바로 병자가 순식간에 병이 모두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던 디스마의 십자가로,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저주했던 제스타스의 십자가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발견하게 해주신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성지에서 그 새 복자를 발견하신 김성문 프레드릭 신부님한테 프레드릭 헬레나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 십자가를 바로 발견하신 헬레나 성녀처럼 첫 순교자들을 발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바로 주님 무덤 성당에 이 발견된 십자가 조각이 보존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발견내고 그 발견된 자리에다가 기념성당을 짓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 기념성당으로 봉헌이 됐고 이 봉헌된 날을 저희들은 성십자가 현양 축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문들을 보면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본기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아드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물기도에서는요. 성자께서 십자가 제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으니 이 거룩한 제사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송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나무에서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어 죽음이 시작된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내고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시작된 거기, 곧 십자나무는 사형 틀이었거든요. 바로 사형 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따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 이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원죄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뭡니까? 더 이상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 바로 우리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저희가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무덤 성당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묻혔던 돌무덤 자리가 있고 그 옆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헬레나 성녀께서 십자가를 발견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부활 그 돌무덤 성당과 함께 한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발견되었던 골고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충실히 그 길을 따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또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베아 주교님께서요 이런 기록을 하세요. 9일째 되던 날, 곧 첫 순교자께서 순교하신 순교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9일째 되던 날, 두 시체가 마치 그날 살해된 것처럼 붉고 부드럽고 부패의 흔적이 조금도 없었다. 또한 목을 자른 도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바로 사형 선고문이 쓰였던 목판에 그날 그 순간에 피가 육체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교인들은 감탄한 나머지 재판관의 불의함과 두 형제의 결백함을 선언했는데 그 가운데는 그 기적을 보고 깊이 생각한 후에 신앙에 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목탄에 담갔던 물을 마시고 즉시 나았다는 말을, 그리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피에 적신 수건을 만지고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허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고 또한 적지 않은 외교인들을 신앙으로 인도한 것. 그러므로 두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순교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허약한 믿음이 굳세어졌다는 것. 믿지 않은 이들이 바로 믿음의 길로 인도되었다는 것. 첫 순교자의 순교를 통해서 그 하늘문이 열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그분들이 순교의 씨를 뿌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헬레나 성녀께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신 것처럼 바로 김한철 신부님이 거기에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한테 저 바우베기에 세 분의 저명한 분이 천주교에 저명한 분이 계십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 봉분이 좀 큰 그 자리에다가 세 개의 십자가를 꽂았다는 것. 마치도 헬레나 성녀께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첫 순교자 유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씨앗이 계속 열매 맺도록 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 그 십자가에 손을 댔을 때 병자들이 나았던 것처럼 바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은 또한 치유의 은총을 함께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도 230년 만에 우리에게 선물로 만나게 해주신 첫 순교자들 현양하도록, 그래서 230년 만에 발견된 유해를 기념하고 그런 마음들로 우리들이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효자 사동 성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묵주기도학교를 강의할 때는 바로 여산성지에서 열심히 성지 사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효자 사동 성당으로 옮기게 되면서 주교님께서는 성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했는데 본당을 옮기자마자 이게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대로 모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바로 그 시기를 보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첫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견된 것을 그때 당시에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많이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였는데 이 첫 순교자들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첫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기념하는 것은 230년 만에 우리에게 발견된 첫 순교자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 기억 속에 잊혀질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을 찾아가서 첫 순교자 기념 성당을 짓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성당을 짓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명하면서 성당을 짓고자 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늦어지는 그 상황에서 첫 순교자들의 우리에게 오신 그 선물처럼 오신 그 사건은 저에게는 새롭게 이 첫 순교자들 기념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바로 제 안에서는 성당을 봉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당은 지금 조립식으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순교자를 기념할 수 있는 성당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성당 설계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신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들이 첫 순교자를 기념하는 성당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성심껏 봉헌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첫 순교자들의 의미 그리고 첫 순교자를 기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설명을 드리니까 가난한 과부의 황금처럼 예수님께서는 랩돈 2님을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진 것 모두를 넣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가진 재산을 다 봉헌하신 분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봉헌금을 봉헌하시는데 깜짝 놀랐었어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이가 9살이에요. 근데 자신이 일생 동안 모아왔던 바로 이 저금통에 있는 돈을 봉헌을 한 거예요. 이 티모테오가. 근데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무려 400만 원이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었습니다. 정말 일생 동안 모아온 거예요. 근데 이 봉헌을 저는 받으면서 저에게는 정말 이게 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첫 순교자를 현양하는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저 9살짜리 어린아이조차도 그런 마음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도 고마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고 또 정말 아름답게 봉헌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과 함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저는 아까 시작할 때 당신이 천주교인의 질문, 이 박혜자의 질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로써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서울에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의 기록을 남기시는데 이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의 박해 1791년 박해에서 탁월한 학자인 윤지충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연맹하게 투쟁하다가 가톨릭교의 신앙을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하고 말하고 하시네요. 저는 이때 이분의 김대건 신부님의 기록 또한 우리에게는 바로 이분이 첫 번째 조선의 순교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왔던 신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먼저 열었던 그 하늘의 문을 우리 또한 함께 가리라는 희망으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나아가야 할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2014년도에 바로 8월 16일 날 강화문에서 124일 10옥식을 하십니다. 이때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이런 강론을 하셔요.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첫 씨앗들이 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들의 진정한 보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의해 도전받았음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 타협하고 복음의 근원적 요구를 희석시키며 시대 정신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온갖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관련해서 보아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우리는 순교자들의 죽음에 이르도록 간직했던 그 숭고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순교자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길을 충실히 걷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는 이 말씀처럼 순교자들이 앞서 가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충실히 따른다는 것은 그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는 이제 더 이상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고백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거하는, 바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는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할 차례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03일 시상식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 신앙이 전해졌던 그 이유, 그리고 또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잊지 않고 우리들이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증거했던 신앙을 우리 또한 우리 신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당신이 천주교인 그 질문처럼 어디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식사 전 기도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속으로 웅웅을 한다든지 혹은 정말 십자성을 긋는 것이 부끄러워서 무릎에 십자성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주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므로써 천주교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또 그 신앙을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또한 간직했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신앙, 증언하는 신앙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간직하면서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 또 증거자로서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이란 말처럼 이 순교자의 말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바로 이 신앙을 증거할 차례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따랐던 순교자를 현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이 앞서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도 충실히 따르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서 우리 함께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성로, 선공이란 말 썼었어요. 성로, 거룩한 길을 성공, 선행 안에서 실천해 나간다는 것. 또한 이 십자가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곧 고통의 길이란 말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길을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을 충실히 걸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순교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완전하게 십자가를 길을 증거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십자가의 길은 그냥 가는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착지는 바로 골고타였던 것이고 그 골고타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느님 어린 양으로 봉헌되심으로써 우리 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간 것을 함께 바라보고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또한 그 길을 가르친 거죠. 첫 순교자께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외적인 모습마저도 따르심으로써 충실하게 바로 십자가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도 안에서 그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교자들이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완전히 따른 이들이기에 또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신앙의 길을 한번 같이 결심하는 의미 안에서 강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십자가 길은 구원의 완성이었고 그 구원 여정이 바로 십자가 길에서 마지막 종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은 다시금 우리 또한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길은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를 깨닫도록 합니다. 철을 옮길 때마다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또 세상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교자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묵상 안에서 십자가 길에서 걸어가는 그 의미들은 바로 우리 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같이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인 말씀처럼 우리 또한 기도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가운데 머무셨으면 합니다.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느 때고 그 기도의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통과 순환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또 순환이 또 우리의 아픔이 치유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길로 순교자를 현양하는 것은 그런 마음 안에서 기도로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께 함께 기도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신자분들 없는 데서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하는 거 참 낯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처음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서 강의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제가 이곳에 검찰관으로 그때 8월 18일 날 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참여했지만 저한테는 그냥 주어진 자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8월 18일의 의미를 헬레나 성녀 축일과 연결져서 제가 묵상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이 같은 선물 같은 묵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성당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성당을 짓도록 본당에 파견됐고 또 그곳에서 일을 했지만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이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부족했던 것인데 그때 첫 순교자들 위해 발견이 되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들이 더 생겼던 것도 분명합니다. 1791년도에 12월 8일 날 첫 순교자께서 순교하시고 나서 230년 만에 곧 2021년 3월 11일 날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이 되고 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8월 18일 날 교회 법원에서의 또 선언과 그리고 9월 1일 날 주교님의 교령 그리고 9월 16일 날 바로 유해를 안치하면서 저는 이게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누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첫 순교자 기념성당을 질 수 있도록 주교님께 요청을 했고 주교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주셔서 지금 첫 순교자 기념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사제로서 또 성당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그 은총은 첫 순교자들의 신앙을 저 또한 매일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해낼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들이 잘 봉헌되고 우리 또한 이 십자가 길을 제가 준비했던 이유 또한 그분들이 미리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충실히 따르신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셨고 저 또한 그 기도 안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십자가 길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그 길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늘 일상처럼 바치는 십자가 길이고 사순식이 특별히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했던 첫 순교자들처럼 저 또한 그 기도를 바칠 때 함께 봉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길로 순교자를 현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바로 그분들이 목숨 바쳐서 함께 하셨고 그 길을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같이 한다는 것을, 같이 동반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십자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 길 기도를 같이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십자가 길의 의미들을 이 강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죄 없이 대대신 동정녀시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아드님을 보셨을 때 날카로운 칼이 당신의 거룩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빌어주소서. 순교자의 모으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